예,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매해 올해는 조금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큰 컨벤션이 있습니다. CES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모든 새로운 상품들이 기업마다 거기에 이렇게 출품을 하고 선보입니다. 올해 굉장히 로봇에 대한, AI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데, 그 중에 단연코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이 로봇이요. 정말,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움직임이, 어떻게 로봇이, 예전에 영화에서나 보여주는 그런 이 무브가 아주 멋있었어요. 정말 우리 이 기술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마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럴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우리나라 기술력 정말 짱입니다. 예. 한편 저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실패, 또 얼마나 많은 문제에 부딪혔으며, 실수를 했겠으며, 또 좌절을 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봐요. 이 보기에는 좋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실수해야 위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에디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Failure teaches success. 예. 또 그 밑에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실패는 끝이 아니다. 그건 성공으로 향하는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에디슨이 합니다. 또 미식 축구의 유명한 감독이고 감독이었던 이 롬바르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다. 성공은 넘어지는 것의 횟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횟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넘어지는 횟수가 아니라 일어나는 횟수에 있다라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실패와 실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도 비슷하다. 신앙도.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좌절을 겪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문제와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권자이시고 또 해결자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듣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실패와 실수를 잘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실패와 실수를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주 뛰어난 능력으로 실수를 잘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을 훈련시켜서 실패, 실수 이런 건 단 하나도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있거나 전문가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실수, 실패를 노력이 없음이나 또는 어떠한 그 사람의 나이브한 성품으로 여기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유명한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그 땅콩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 작은 건데 자기한테는 그걸 못 견디는 일인 거예요. 특별히 부자들이나 또는 권력이 엄청난 사람들은 자기에겐 되게 관대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 하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유들을 보면 아마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예전에 바리새인들은 저런 모습이었고 요즘에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 머리 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당시에요 한 2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몇 명이었냐면 6천 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에서부터 거의 바리새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6천 명 정도면 제가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0.3%? 예. 정말 작은 숫자잖아요. 예. 금수저 중에 금수저거든요.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엄격한 규율에 의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단.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선민이고 사람이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전혀 실패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서 그 당시에 가장 최소의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그런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성경 인물 중에서 이런 바리새파의 그런 극단적인 면을 보여준 것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갔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데려오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저기 믿는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마스커스. 되게 그 당시엔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한다니까요. 예루살렘이라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것도 유대 지역도 아니고, 예, 다른 나라에 있는, 예, 그 지역에 가서 데리고 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겐 정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정당했다고요. 명분은 유대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랍비도 아니고 훈련받은 랍비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고 출신 성분이 뭐였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요. 구약을 인용하고 사람들이 랍비라고 얘기를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놀 걸 사나우지 않았겠어요? 눈에 가시죠. 당연해요, 그건. 더군다나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율법이 아니라 뭘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들이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무시하고 미워하는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과 그런 바리새인의 그런 마음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라면 정확한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갈등이 아니라 진짜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가 무언지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선언이고 가르침이에요. 진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을 보면은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순됐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19절 말씀을 했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이 19절 말씀을 들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것과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강조에 의하면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어느 의미에서든지 덜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마치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하면서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뭔가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작고 크고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른 본문에서도 작고 큰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큰 율법이 있고 작은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구별은 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더 알 수가 있어요.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보다 우선시하는 건 맞아요. 구별되는 것,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건 예수님의 강조였어요. 예. 그런데 사람에 대한 관련된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그 계명보다 작은 거지만은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이 같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구분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있지만 둘째 계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돼.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버려야 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보면은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것, 이거 큰 거 어기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오늘 19절을 보면 다시 한번 19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성숙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어드밴스하면서 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죽고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거룩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신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경험을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개인 삶 속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서 저래서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걸로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갖고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야,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거룩함, 성결, 성화는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게 하나님이 주셔서 했던 경험이 나를 주님을 닮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닮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요. 내 자녀에게. 근데 걔가 나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을 본받을 때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조차도 당시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은 거룩한 홀리 피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겠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출신이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그 사람의 행함에서 보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개인적인 체험을 했느냐로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내가 거룩해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런 율법,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율법의 마침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 삶을 내가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신적인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요, 산 위에서 신비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겠다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건 nothing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려와서는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들이 나타나야지만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기독교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바로 이것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의롭게 될 것이다. 그럼 바울 생각하면 우리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거 생각나잖아요. 바울의 얘기가 그래요. 로마서 2장은 바울의 서신이에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때려놓으셔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무슨 거룩입니까? 그건 염치 없음이에요. 그건 죄예요, 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강조하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과 결을 같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20절 말씀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이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다르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하늘나라, 똑같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도 하늘나라, 20절에도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또 얘기를 하시네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그 당시에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냐면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바리새파 율법학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당대에 가장 거룩하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선언,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룩한 것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은커녕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도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레디컬한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3%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못 들어간다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질문이 안 들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저들의 의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요.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준 가르침에 의존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잘 아셨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주님의 눈에 부족할 뿐더러 그것은 악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송장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이 하신 이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런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갔어요.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착취자도 아니고 세리와 같이 나쁜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아니고 가늠하지도 않고 주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점 인정해야죠.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겠어요? 인정해야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얘기했던 모든 하나하나가 어떤 의였냐면 외적인 의였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 그런데 주님은 야, 죄는 밖으로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 그거 우리를 죄로 만드는 게 아니야. 네 속에 있는 게 속에서 나가는 게 죄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차 있다라면 그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겉에는 하나님께 박하와 회향과 근체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아무 소용없다라고 주님 얘기했어요. 그들의 위선을 얘기하죠. 근데 그들은 위선을 의식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무의식적인 이 위선이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위선이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위선자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위선자.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 신앙이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음속으로 너희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마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그걸 원하시는구나.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그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마음 체크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외적 행동에 참 조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도덕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 받으실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선물 됐다 그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 외적으로 다 했으면 난 됐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상관없어. 면책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어떤 게 그럴까요?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집에 가는 나머지 시간은 다 내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안 그렇겠어요? 겉으로는 내가 했어요. 1시간 정도 주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나머지 시간은 근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르반, 그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일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매일이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딱딱 치고 나머지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지는 거 그거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들의 의예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Heart of Worship이라고 하는 마음의 찬양의 열기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거기 가사가 이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사실은 예배가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 진실한 예배, 우리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 그거 했으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속에 어떤 거든지 나머지는 don't care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뭘 갖다 준지 아세요? 자신의 의를 가져줬어요. 자신의 의.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를 가져다 줬어요. 근데 그 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너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사람들의 의보다 나은 삶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율법의 정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럴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낸다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거룩하다 그럴 거예요.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때는 바로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 교회가 여전히 비판을 받았어요. 저희 공동체는 좀 작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마음은 터치하지 않는 거였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조금 하면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나의 의를 이루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굉장히 큰 강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가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 사람들의 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의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늘나라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